수요일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요즘에 하고 있죠. 오늘은 이제 고린도전서 이렇게 6장입니다. 오늘 성도 간의 고소, 교회 내 어떤 고소 문제를 이렇게 다루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음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다룹니다. 정말 그냥 고린도 생각할 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냐면 구약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셨잖아요. 그냥 신약의 소돔과 고모라는 어디라고 생각하냐면 고린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우리가 고린도니까 뭐 큰 교회, 부흥한 교회, 큰 도시에 있었던 교회 그렇게 생각하는데 영적인 관점에서 이 고린도 교회는 그냥 신약의 소돔과 고모라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거기에 신전들이 많았고 또 아포로디테 신전, 막 창기가 기본 어떤 이런 음란이요 그냥 종교의 어떤 의식이에요. 그러니 이건 뭐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도시입니다. 사실 감당이 안 되는 도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자동으로 물드는 거죠. 거기서 빠져나왔는데 다시 또 같이 그냥 겸하여 막 이렇게 가고 있는 어떤 상황들 이렇게인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할 말이 많은 거고 그래서 많은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는데요. 지난주에도 이제 그런 어떤 그 부도덕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나눴잖아요. 음행에 대한 부도덕함. 그래서 오늘 또 한 번 언급하는데 먼저 또 6장에서는 이제 성도 간의 어떤 고소 그런 어떤 문제 왜 세상의 법정에 가서 그렇게 다투냐 그런 이야기를 오늘 이제 하면서 조언하는 이야기 이렇게 있죠. 계속해서 우리가 1장부터 고린도전서는 16장까지 있습니다. 아주 긴 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5장부터 6장 그래서 교회 내 어떤 그릇된 점 지난주에 5장 음행에 대한 어떤 그런 일들 그리고 오늘 이제 송사 그런 일들 그래서 5장 6장 교회 내 어떤 그릇된 점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송사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들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심판을 받거든 지극히 작은 일 심판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야. 그렇죠? 지금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다툼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교회 내에서 또 서로의 어떤 처리가 안 되고 이거를 자꾸 어디로 가져가냐면 이제 법정으로 세상 법정으로 이렇게 가져가는 거죠. 세상 법정으로 가면 거기에 누가 당연히 재판관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거기를 이제 어떤 재판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불의한 재판관들이다. 불의한 재판관들 이게 뭐겠습니까? 그들은 누구를 안 믿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법이 있으니까 법대로 판단하겠지만 1차적으로 불신자인 거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 세상의 재판관들 이렇게인 것이죠. 그런데 교회 내 성도들이 다툰데 이것을 세상 법정으로 가서 이제 판단을 자꾸 이렇게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뭐 깔끔할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지만 영적인 관점에서는 네가 의로운 자인데 왜 불의한 자 앞에서 결론 심판을 받으려고 하냐냐 그 관점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성도들이 도대체 어떤 존재나 이 정체성 너는 정말 알고 있느냐. 그냥 성도가 아니고 그 당시에 그 어떤 고린도의 한 사람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오고 하나님이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이 성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이 성도는 이게 뭐 지금 세상 불의한 재판관들이 앉아가지고 세상 심판한다고 앉아있는 그런 어떤 존재하고는 상상도 안 되는 비교도 안 되는 성도는 어디를 심판한다고요? 지금 세상 재판관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재판하잖아요. 근데 성도는 뭘 재판한다고요? 세상을 심판한다는 거. 차원이 틀린. 그리고 또 성도는 누구를 또 심판해요? 천사를 우리가 천사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뭔 일인데요? 천사들 어떻게 심판하지? 근데 성경은 자꾸 천사를 심판한다고 돼 있어요. 여기서 이제 심판받을 천사는 타락하지 않은 천사가 아니고 어떤 천사겠어요?
범죄한 천사들인 거죠. 자기 지위, 자기 초소를 떠났는데 유다서 보면은 또 그렇게도 표현되어 있고 이제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범죄한 천사들이라고 이야기되어 이렇게 있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엿보고 정말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탄부터 또 사탄을 추종한 또 타락한 그 천사들, 범죄한 천사들. 성도들이 그 천사들도 심판하는 것처럼 자꾸 성경을 말해요. 그리고 성도들이 또 세상을 심판하는 것처럼 계속 말해요. 너가 지금 그거 세상 그 판사한테 하나 받는 거하고 너는 세상 전체를 심판하고 뭐 이 천사들을 심판할 그런 존재들이야. 좀 넓게 봐, 넓게 봐, 넓게 봐. 그런데 세상도 너희들한테 심판을 받는데 지극히 작은 일 심판하기가 그렇게 감당이 안 되니? 감당이 안 되니? 라고 자꾸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제 이 심판, 재판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 자체의 어떤 그런 것들을 처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는 의롭고 세상은 불의한데 너가 자꾸 이렇게 의로운 자 안에서 해결할 수 있으면 해야지. 자꾸 불의한 자에게 뭐를 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 말인 거죠. 성도가 뭐예요? 지금 이 세상에, 이 타락한 세상에, 불의한 세상에, 이 심판받을 그 세상에 뭐라는 거요? 빛이야, 빛. 세상은 불의해. 심지어 재판관들도 불의해. 하나님도 믿지도 않아. 예수님도 믿지 않아. 죄인이야. 성도는 근데 예수님을 믿어. 근데 너희들은 뭐다? 세상에? 의야, 의. 너희들이 미치고 너희가 의야. 그러면 이제 너희들 안에 이런 어떤 분별력이 좀 있어야지. 판단력이 좀 있어야지. 지혜가 있어야지. 크게 봐야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내려다 보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그렇게 그런 또 시각을 좀 가져야지. 세상 자체의 어떤 재판 제도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성도가 어마어마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 부인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그 존재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성도가 어마어마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얼마든지 고린도 교회 이제 내로 좁혀 보면 너희든지 얼마든지 너희들끼리 해결할 수 있어. 그런 식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어쩌면 이제 사도 바울은 사실 이제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고요. 또 헬라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또 이 법에 대해서도 정통한 사람이고 그래서 사실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이니까 또 이런 말 할 수도 있죠. 우린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법도 모르고 뭐 헬라 철학도 모르고 또 이렇게 율법도 제대로 모르니까 사실 되게 좀 우리는 좀 답답하 이런 말들이 답답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모든 걸 좀 아는 상황에서 또 이런 말일 수도 이렇게 있는데 그만큼 내가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도라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존재다. 어마어마한 존재다. 그러면서 우리를 좀 더 키워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성숙과 어떤 분별력과 지혜와 이런 판단력이 성도라면은 좀 있어야 된다. 이게 영적으로 성숙할 때 사실 또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4,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가장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워 판단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야, 세상 사건 그런 거는 교회에 있잖아. 교회에서 가장 경히 해석이 좀 잘못됐어. 그냥 해석을 끝까지 안 했어. 세워 이렇게까지만 했잖아요. 근데 정확히 보면 저주라고 되어 있어요. 세워 저지라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장 경이, 가장 낮은,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판단해라. 세상 사건은 그 정도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관점이 이렇게 볼 때 이거는 뭐 좀 이렇게 어떤 지도자급에서 이렇게 세상 사건을 볼 필요도 없어. 그냥 교회 내에서 가장 좀 경이 여기는 그 사람이 있잖아. 그 사람 세상 사건을 판단하게 해줘. 판단할 수 있어.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네가 가서 세상 불의한 재판관에 가서 재판을 받으려고 해. 이제 그런 이제 말, 표현 이렇게인 것이죠. 그러면서 무슨 단어를 써요? 내가 너희를 뭐하게 이렇게까지 표현한 거죠. 세상 사건은 가장 그냥 교회에서 가장 경이 여김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재판할 그거. 내가 왜 이렇게까지 말하는 줄 알아? 너희를 뭐하게 하려고? 부끄럽게 하려고.
지금 세상에 비치고 세상에 의로운 이 교회가, 이 성도가 형제들 간에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를 좀 이렇게 판단하고 재판하고 심판할 만한 뭐가 없다는 거요? 지혜가 왜 이렇게 없냐? 하나도 없으니까 지금 재판에 가는, 세상 법정에 가는 거 아니냐? 정말 니들 안에 그럴 만한 사람이, 지혜 있는 자가 정말 하나도 없어? 말이 안 되지. 어떻게 하나도 없으면 안 되지. 교회인데 주님이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고 예수님이 머리인 교회고 하나님의 교회인데 세상 법정과는 차원이 틀린데 왜 너희들한테 그런 지혜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어? 너희 같은 형제들 문제잖아. 세상 사람들하고 문제가 아니잖아. 교회 내에 믿는 자들의 문제잖아. 근데 그것을 판단해내 지혜 있는 자가 없어? 아니, 세상 이 사건은 그냥 제일 낮은 자가 판단하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도대체 너 생각 좀 해보자고. 생각 좀 해보자고. 세상의 법하고 하나님의 법하고 어느 게 더 우월하다고 너 생각하니? 그 말이요. 당연히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으니까 만들어진 세상 속에 법도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하나님이 우위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창조된 거고 하나님은 원래 계시는 거고 어느 게 더 우월해? 교회가 우월해. 영적인 것이 우월해. 그러니까 세상 사건은 그냥 가장 교회 내에 가장 경이 여길 자가 판단하는 거야. 근데 우선순위로 보십시다. 당연히 세상 법정에도 판결을 하지만은 우리가 도대체 먼저 뭐로 좀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요? 신앙적으로도 해결할 필요가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세상 판단이 아니고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는 요소일 텐데 사실 이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있었으면 교회의 문제는 다 해결하죠. 그렇죠? 당연히 그럴 거예요. 다 알고 이렇게 금방금방.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없는 상황이고 또 사실 교회가 또 세워진 지 몇 년 이렇게 안 되고 또 습관적으로 또 세상 법정으로도 가고 아직도 이제 성도의 어떤 정체성, 어떤 교회의 정체성을 사실 아직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이 교회의 어떤 상황. 영적인 것과 어떤 세상적인 것이 아직 구분이 정확히 안 되는 그런 어떤 상황. 그래서 이제 세상적으로 이제 어떤 세상 법정에 가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 어떤 상황.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느 것이 우월한지 어떤 우월의식, 하나님의 법에 대한 우월의식이 있냐? 아니면 너는 지금 뭐가 더 우선순위로 이렇게 하냐?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냥 어떤 자연적인 것이 맞을 수도 있고요. 세상적인 것이 맞을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이제 우리가 고린도에 그동안에 이제 교회가 없었을 때는 저게 너무 자연스럽고 항상 그렇게 했죠. 근데 교회가 섰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이제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됐단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세상이 하는 그 방식으로 안 해도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우선순위를 한번 바꿔볼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크리스찬이 됐다고 하는 것은요. 뭐요? 세상을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이 통치하시잖아요. 그리고 세상을 넓게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일 가지고 안달하는데 뭐요? 크리스찬들은 그냥 침착하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뭔가 좀 이렇게 큰 생각, 넓은 생각, 깊이 있는 생각, 세상에 얽매이지 않는 것, 세상을 이기는 것, 이끌어가는 것, 세상에 안달하지 않는 것, 그리고 세상의 그 사건들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이렇게 있는 것. 이거는 뭐죠? 이제 세상에 없는 그 영적인 해석인 거죠. 영적인 관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제 이런 시각을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이런 것을 이렇게 잘 편지도 많이 쓰고 왜 이렇게 이런 어떤 판단력이 이렇게 좋습니까? 분별력 있습니까? 왜 그래요? 자기 게 아니죠. 사도 바울은 뭐 하기 때문에? 성령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의 검의 말씀으로도 모든 것이 다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왜? 성령이 쓸 무기가 말씀이고 근데 사도 바울은 성령에 충만하고 말씀 안에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것을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누가 가서 세상 법정에 가서 잘 해결해 이렇게 말하지 너 야 세상 법정 왜 가 이런 식으로 말하겠어요. 사도 바울이나 말하죠. 교회나 말하죠. 크리스찬이나 말하죠. 영적인 사람이나 말하죠. 우리가 만약에 신앙적으로 먼저 해결하는 우선순위를 말하는 가지 말라는 이야기보다도
그 우선순위를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두 사람이 싸우면 다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같이 나아가냐 아니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어떤 형제들의 문제, 어떤 교회의 어떤 이런 어떤 문제, 세상 법정도 있긴 한데 이건 어떻게 보면 마지막인 거고 먼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신앙적인 어떤 해결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사도 바울의 의견 이렇게입니다. 그러면서 앞에서 했던 말, 그 말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형제가 고발할 때 같이 한번 6, 7, 8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렇게 하기는커녕 너희가 부당한 일을 행하고 속여 빼앗으니 그것도 너희 형제들에게 그리하는도다. 이게 이제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금 말하냐면 그들은 지금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불의한 재판관, 불의한 사람이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형제와 형제들끼리 믿는 자들끼리 지금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이게 지금 고발을 이제 서로 고발을 하고 뭐 문제 해결 안 되니까 그렇겠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 그 불의한 재판관 앞에 이렇게 지금 가져가는 이 상황. 이게 뭐가 이제 문제가 이렇게 되냐면 자. 이거 서로 고발을 할 거 아니에요? 피차 믿지 않는 재판관 앞에서 이렇게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서로 고발을 하고 이제 고소를 이렇게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이제 무슨 생각이 절로 드냐면 이러다가 누가 모독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을 수가 있고 교회 이미지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저 사람 그 재판관은 하나님도 믿지도 않아. 예수님도 믿지도 않아. 근데 오늘 재판한다고 열로 왔는데 믿는 자들이 왔어. 교회 믿는 자들이 와가지고 서로 막 티격태격 해. 그러니까 이제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교회가 저러는 것이요? 저를 뭐 자기네들끼리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보다도 못하네. 막 이런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게 저러는 거예요? 뭐 이렇게 일반 사람도 안 하는 막 그런 뭐 어떻게 보면 말이 막 너무 거칠게 나가기도 하고 막 뭔가 뭐 무조건 이기려고 하고 막 누르고 막 야 세상 사람보다 막 더 뭐 이런 뭐예요? 이게 뭐 교회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뭐예요? 자꾸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이 되고 부정적인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이것이 또 믿지 않는 불의한 재판관에게 뭐예요? 심겨진다. 일 수 있지 않느냐. 그럼 하나님이 지금 모독을 당하면 안 되지. 왜? 형제와 형제끼리 믿는 자끼리 고소를 해서 불의한 자 앞에서 막 서로 싸우다 보니까 막 서로 이기려고 난리를 칠 거 아니에요. 그것을 보고 있는 불의한 재판관이 아이고 나는 교회 안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 내 신이 더 좋은 것 같아. 저 신은 저쪽 신은 하나님은 아닌 것 같아.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우리가 어떤 말과 행동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어떤 이름이 모독받는 것에 대한 십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는 것에 대한 그런 어떤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나. 우리가 그런 것을 이런 본문을 통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피차 고발하고 너희 가운데 뚜렷한 허물이 있다. 뚜렷한 허물이 있다. 이 자체가 허물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 이 서로 고발했던 이 자체가 드러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고발을 왜 하는데? 왜 저기 하는데? 뭐 불의하니까 성도 간에 뭐요? 서로 증오하고 또 뭐가 있으니까 서로 믿지를 못해. 그리고 어떤 자기 희생적인 사랑보다도 상대를 미워하고 또 뭐예요? 복수하려고 하는 생각. 뭐 이외에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유는 줄여서 이렇게 해보고. 그러니까 뭔가 서로에 대한 어떤 불신과 어떤 이게 증오가 이렇게 미움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이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항상 뭘 생각하냐면 어떤 단어요? 자기 희생. 항상 자기 부인.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최고의 율법사로서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가장 왜 신성모독이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행위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가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지식도 그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다 내려놓고 자기 부인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희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시키는 일만 하는 거예요. 자기 희생적인 이 사랑, 이것이 배어있는, 그래서 이 지금 고린도 교회도 그런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 세운 교회예요. 니들이 어떤 싸우는 것도 내가 이해는 하겠는데 이런 표현을 써요. 차라리 피차 고발해서 싸우는데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냐? 뭐요? 지금 당연히 이 싸움은 이겨야 되는데 오히려 네가 불의를 당해라? 그리고 차라리 뭐 하는 것이 낫다? 속는 것이 낫다고 그래요. 이건 사실 아직 이게 법정 싸움에서 지라는 말이라고 똑같은 건데 자기 자신 손해보라고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고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라고요? 내가 오히려 더 부지를 당하라고요? 오히려 내가 막 속아버리라고요? 속으면 안 되죠. 속으면 안 되죠. 왜 속아요? 이게 정확히 이제 너가 지금 이게 뭘 지금 사도 바울이 인식을 주려고 하려고 하냐면 네가 이기고 지고는 문제가 아니고 네 상대가 누군지 좀 생각해라 이거 말이에요. 이 송사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하기는커녕 네가 불의를 당하고 네가 손해를 보고 네가 희생을 하고 그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네가 좀 속고 네가 손해를 봐라. 그런데 그렇게 하기는커녕 너희가 부당한 일을 행하고 또 속여서 빼앗고 착취를 하고 근데 그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라는 거예요? 네 형제들이다. 그러면 지금 너는 네가 하고 있는 그것이 네 얼굴에 침 뱉고 있는 것이다. 이기는 것은 이기는 것이 아니고 이기는 것이 지는 것이고 오히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일 수 있다. 왜? 그 상대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네 형제, 그리스도의 제자.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내 자체 내에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그 같은 형제지 않냐, 그리스도의 한 몸이지 않냐.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손해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서로 고발해서 이기려고 하는 그 자체가 지금 뭔가 뚜렷한 허물이다라고 지금 너 중호하고 있는 거 아니야? 불신하고 있는 거 자기 희생 있어? 자기 희생 있어?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왜? 지금 교회가 거룩한 교회인데 이 타락한 세상의 그 법정에 가서 왜 그것을 판단을 받으려고 하냐?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할 수 있고 교회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고 이 거룩을 훼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어떤 관점에 이제 이것은 너무나도 어떤 객관적인 그런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면 안 되고 약간 이제 영적인 이야기죠. 영적인 교회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보호 이렇게 하고 교회의 이미지를 실추시키지 않으려고 그란도 언론이 TV가 막 약한 마귀가 교회의 이미지를 막 더럽히려고 하는데 이런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또 특히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사건도 아니고 믿는 사람들에게 사건을 통해서 교회 이미지까지 실추가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면은 이건 뭐 이기는 건 절대 이긴 게 없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지는 꼴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 특히나 그리스도인으로 할 때 믿는 자로서 뭔가를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또 그 실추시키지 않는 그런 행동들이 돼야 되고 상대가 정확히 누군지도 좀 보면서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는 말이 뭐야? 나 같으면 내가 불의를 당하겠다. 내가 손해를 보겠다. 내가 희생하겠다. 내가 속고 말겠다. 근데 죽어도 자기 희생, 자기 내려놓음, 자기가 이게 안 되죠. 많은 사람들이 안 되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더 낫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대의를 보라는 거예요. 대의를 큰 거를.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이야기고 어려운 이야기인데 영적인 이야기 이렇게 하죠. 너가 진짜 이 불의한 거
믿지 않는다라는 거. 그게 뭔지는 아냐. 그걸 이렇게 설명해요. 이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나는 손해 보겠다. 나는 그냥 무조건 지겠다. 나는 지는 것이 이긴다고 믿는다. 막 이런 식으로 나가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분명한 이유가 있죠. 9절부터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한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남성 동성애자나 동성연애자나 도적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너가 지금 불의가 뭔지를 아냐. 지금 세상 재판관의 어떤 불의한 재판관, 그 불의가 뭔지를 아냐. 그 불의한 재판관들은 하나님도 믿지도 않고 부인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실 수 없어요?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받을 수 없죠. 받을 수 있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일이 없죠. 예수님도 믿지 않고 자기 죄를 사는, 그래서 불의하다 자꾸 말하는 거예요.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 못 들어간다 그 말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 그들은 못 들어가. 영원한 지옥에서 유황불목에서 영원히 그들은 고통받게 될 거야. 이런 것에 대한 뭐가 있다는 거요? 미혹이 있으니까 뭔가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이제 불의한 게 뭐냐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뭐 하는 자? 음행하는 자. 그리고 또 우상숭배. 지금 고린도 지역 난리입니다. 난리 이거요. 음행, 우상숭배, 또 간음하는 자, 또 남성 동성. 우리가 뭐 탐색 뭐 이런 식으로 썼죠. 이게 정확히 번역하면 남성 동성애자입니다. 게이죠, 게이. 남성 동성애. 또 여기요? 네, 동성 연애자입니다. 이게 정확한 해석이죠. 제가 그래서 바꿔서 한 거고요. 남성 동성애자, 동성애자. 여기는 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없어. 그러니까 동성애자를 우리가 사랑하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다 지옥 갑니다. 지옥 갑니다. 잠깐 그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가면 안 됩니다. 동성애자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죠. 그 끝이 분명히 하나님 성경 말씀에 불의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 없고 천국에 못 간다는 말이 성경에서 여기저기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계속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고린도 도시에 이 남성 동성애자들이 있고 동성연애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야. 그건 불의하다. 도적질, 탐욕 부리고 술 취하는 자, 욕하는 자, 또 뭐요? 속여 빼앗고 빼앗는 것을 착취하는 자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단 말이야. 그럼 이거는 이제 당연히 이제 불의한 자들이니까 명확하잖아요. 뭐 고민할 필요 없어. 부자 이렇게 뭐 유명하거나 우상숭배나 가는 뭐 동성애자 도덕자 뭐 이렇게 하면 당연히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불의하기 때문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는 없죠. 죄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는 없죠. 죄 문제를 해결하고 들어가야지. 근데 이제 여기에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교회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가 당연히 저 사람들 100%온 거고. 그게 뭐 선택의 여지가 없고 그냥 100% 클리어합니다. 모든 게 클리어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일단 교회가 생겼고 성도들이 이렇게 생겼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요.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제 이런 또 세 번째 어떤 사례가 생기는 거예요. 음행 안 되지. 뭐죠? 절도 도둑질하면 안 되지. 학대 그거 안 되지. 그것에 대해서는 정죄 확실해. 그거는 막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느슨해. 동성애는 그거 괜찮은 거 아니야? 그렇지 않니? 그래서 어느 순간 NCCK, WCC 뭐예요? 동성애에 대해서 뭐예요? 찬성을 하는 거예요. 가톨릭 교황 막 찬성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본인이 사실 가톨릭 교황 뭐예요? 12억의 어떤 수장이잖아요. 근데 그것은 찬성하는 거예요.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막 말하는데 저것에 대해서는 극구 반대하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괜찮은 거예요. 술 취하면 이거 술은 성경에 정확히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술 취하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뭔가 자꾸 간대해. 탐욕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 한 번은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 도둑질 뭐 할 수 있는 거, 욕하는 거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뭔가 어떤 것은 되게 그냥 깐깐한데 어떤 거에 대해서는
자꾸 느슨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어느 순간 봤더니 불륜에 빠져 있어. 목사님도 불륜에 빠져 있고 어떤 장로님도 불륜에 빠져 있고 성도가 불륜에 빠져 있어. 근데 교회에서 그게 발견이 됐어. 말하는 거예요. 아니 완전히 세상은 이런 거에 대해서는 100% 지옥 가는 게 확실한데 아니 교회인들이 분명히 저 사람들은 내가 착한 것도 알고 있고 헌금도 잘 알고 또 뭐죠 성김도 잘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또 어디도 빠져 있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그럼 어떡하 이거? 천국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간음하거나 음행하면 어디 간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 요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여기서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 불의한 재판관, 의롭다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하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그것은 100% 클리어하고 정확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애매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아니면 아니고 이렇게 교회가 지금 요즘에 이제 교회가 그러는 거죠. 교회가 많아졌다 보니까 교회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뭔가 저거는 확실히 안 하는데 또 어떤 것은 또 관대하고 그래 막 교회가 헷갈리기 시작하고 성도들이 막 헷갈리기 시작해. 왜 정확히 말을 안 해주는 거야? 목사님들이. 그래 목사님이 이랬다 저랬다. 아니 북한이 적이야? 아니면 중국이 적이야? 아니면 적이 없는 거야? 헷갈려. 동족이니까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헌법적으로는 또 적이야. 뭐 어떻게 해야 돼? 목사님도 헷갈려. 그러니까 평화 이야기하고 그냥 다 오케이. 이런 것에서 이제 교회가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정확히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준 거예요. 뭘 밑에 달아놨어요? 너희 중에 지금 교회 고린도 성도 중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지. 그래서 예수님 이제 교회에 나오게 된 거예요. 예수 믿고 교회가 생겼으니까. 근데 주 예수 누구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또 우리 하나님의 누가? 성령 하나님이 의해서 뭐였다? 시성을 받았고 또 거룩하게 되었고 또 의롭게 되었다. 위에는 지금 불의하잖아요. 불의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또 성령으로 거듭나고 씻음 받고 이제 거룩하게 돼가지고 의롭게 됐다. 그랬는데 당연히 이렇게 돼야지. 예수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죄 씻음을 받았으면 당연히 어떤 걸로 연결이 돼야 돼요? 성별된 삶, 거룩한 삶으로 연결이 돼야 되죠. 그런데 교회에 갔더니 난리야. 지금의 교회는 뭐예요? 거룩한 교회가 아닌 거예요. 성별된 삶을 사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목사님도 그렇게 말을 안 해. 죄에 대해서 뭐라 하지도 않아. 성도가 죄를 지었으면 죄를 짓지 마. 가르쳐줘야 되는데 죄에 대해서 지적도 안 하고 그것이 죄라고도 말도 하지 않아. 심지어 동성애가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 구약 성경도 아니고 신약 성경에 지옥 간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또 동성애자고 동성애에 대해서 그것이 성경의 죄라고 말한다고도 말도 하지 않아요. 요즘엔 교회가 어떤 성경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말이 똑같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이 불의한 재판관에 가서 너희들이 벌일 그 재판을 받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아냐. 그것을 지금 자꾸 설명해 내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거룩한 존재고, 너희가 거룩한 교회고, 너희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야. 근데 어떻게 불의한 그곳에 가가지고 네가 재판을 받으려고 하냐? 그런 건 합당하지 않아. 오히려 그런 건 내쳐버려. 그리고 옳은 것이 그런 일이 생기면 오히려 네가 손해보고 자기 희생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이 성령이 너희 안에 이 땅에 강림하시고 이가 씻음 받았다는 거, 이 거룩함이라는 거, 의롭게 됐다는 거 도대체 무엇인지 아냐. 차원이 틀린 건데
이것이 자꾸 이제 우리 인간의 어떤 3차원적인 생각을 하고 사도 바울은 약간 4차원적으로 접근을 하니까 이게 자꾸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설명하는 거예요. 죄를 씻었으면 죄 가운데 다시 나아가면 안 되지. 성별된 삶으로 이어져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런 거예요. 성도들은 뭐 세상에 살다 보니까 죄를 지을 수 있지. 뭐 100개의 죄 중에서 90개는 괜찮고 10개는 별로 작으니까 안 보고 그러니까 나는 죄인인가 아닌가 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죄인이지 뭐 죄가 아니에요. 죄를 지었으면 죄인인 거지. 그 성경은요. 끝까지 요한계시록 끝까지 마지막 22장까지 말해요. 거짓말하지 말고 뭐 하지 말라고.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한테 이야기 아니잖아. 누구한테 주는 성경이에요? 네. 종들에게, 교회들에게. 처음 1장에 말했잖아요. 교회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그래서 끝까지 말해요. 교회는 거짓말하고 불의하면 안 된다. 음행하면 안 된다. 거짓말 좋아하면 안 된다. 끝까지 말하는 거예요. 왜? 그 말은 뭔 말이겠습니까? 이렇게 불의하면 어디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교회는 뭐예요? 훼손된 교회, 타락한 교회, 죄 짓는 교회, 죄가 득실득실한 교회. 성도들 죄 가운데 살아가는 교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죄를 씻었다면 이 불의한 이 세상과 구별돼서 거기에 나아가려고 불의한 세상을 다시 나아가려고 하지 말고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집이 하나님의 집이다. 거룩 안에 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의한 거는 좀 멀리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세상 법정 자체를 뭐라고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지금 성도 간의 어떤 이 고소 이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니들이 존재 자체가 정체성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존재다. 그래서 좀 넓게 봐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여기서 이제 지적하는 건 불의한 것과 또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 이런 것을 좀 비교해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이 존재 자체가 엄청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미 세상은 여러분 이미 이겼어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고 했잖아요. 이미 여러분은 세상에 이겼어요. 세상에 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을 이기고 그러니까 정말 다스리고 정말 이렇게 이끌어가야 되는 존재. 그런 관점의 이야기를 자꾸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살아내는 사람은 또 많지가 않죠. 근데 어쨌든 실제로는 그렇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이제 음행 이야기를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2,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게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행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자, 모든 것이 내게 가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 내 모든 것을 할 수 있죠. 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로 죄로 말미암아 해방을 시켰기 때문에 완전 자유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뭐 우상에 바쳐진 재물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 그냥 재물이 그냥 고기예요, 고기. 그러니까 먹을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 조심 봐가면서 믿음 없는 약한 자가 있으니까 그런 거 봐가면서 이제 먹을 자유가 있는. 우상에게 바쳐진 그 고기도 먹을 수 있어요? 아무 상관없다는 거 먹으라는.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다 뭐하지는 않다는 거요? 유익하지는 않다는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거.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크리스찬이 이제 자유를 얻었다고 하는데 크리스찬이 죄를 지을 자유가 있나요? 자유는 좋은 건데 크리스찬이 죄를 지을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중에 또 세상에 사람들 중에 죄를 짓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죠. 그들은 지금 크리스찬 예수 믿고 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도 뭐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은 괜찮은데 죄를 짓는다. 죄를 짓는 자유? 그게 있을까요? 그럼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그 상황? 그런 건 없습니다.
자유가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서 우리에게 이제 모든 자유를 주셨는데 한 가지 죄를 지을 자유는 없는 거죠. 여러분이 죄를 이 표현 이러다 약간 속담처럼 격언처럼 되어 있는 표현들이에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유익한 것이 아니고 음식은 뭘 위해 있어요? 뭘 위해서? 배를 그 배는 또 뭘 위해서? 음식을 위해서.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뭐 이것저것 다 뭐예요? 폐하시래요. 몸은 뭘 위해 있지 않고 음행을 잊지 않고 누구를 위해? 주를 위해서. 주는 뭘 위해? 몸을 위해서. 주를 몸을 위해서 왜 계시지? 밑에 설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를 뭐예요? 다시 부활시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의 권능으로 우리도 다시 뭐 하려? 부활. 우리가 지금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몸을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이 몸은 썩어질 몸인데 주님 다시 오시면 이 몸이 뭐로 바뀌어요? 부활체로 바뀌죠. 예수님이 다시 부활시킨 것처럼 우리 몸을 부활체. 그럼 주님 몸을 위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몸이라는 것이 이게 그냥 단순한 몸이 아닌 거예요. 나중에 부활하기 위한 그 몸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고. 그러면서 몸은 뭘 해 있지 않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음행을 위해 있지 않고 주를 위하여 있다. 그러니까 죄 짓는 사람이 이런 거죠. 이제 죄 짓는 사람이 자기 변호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이건 이제 격언처럼 돼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육체적인 욕구를 위해서 우리가 음식은 먹죠. 맛있는 거 먹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어떤 성적인 욕구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음행을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음행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닌가? 막 이런 식으로 자꾸 짜맞추는 거예요. 그 자유를 뭐예요? 응? 의를 위해 쓰고 아니고 좋은 것을 쓰는 게 아닌가? 뭐요? 자기가 뭐든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뭐든지 해도 되는 그런 자유로 방종으로 사용하는 크리스찬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방송 보면 뭐예요? 불륜이 정상이죠. 요즘에는. 불륜이 정상이고 결혼 생활은 뭐예요? 불행이죠. 항상 그렇게 방송을 하니까. 불륜은 정상. 요즘에 뭐 불륜이 정상이에요. 그래서 맨날 그러잖아요. TV 보면은. 예, 요즘에 중년 남자 여자들은 다 세컨드를 하나씩 끼고 있다고. 그런 것이 맨날 방송에 나오잖아요. 망할 짓이죠. 망할 짓.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을 훼손하는 짓이죠. 소돔과 고모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멸망받을 짓이죠. 그런데 이 세상도 타락하고 방송도 타락하고 언론도 타락을 해서 뭐예요? 불륜이 무슨 뭐 좋은 것처럼 뭐 나쁜 어떤 이런 동성애도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좋지 않은 그런 것을 부도덕한 것을 뭐예요? 정상인 것처럼 자꾸 방송을 하죠. 그럼 PD들은 도대체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니겠죠. 믿으면 자기가 천벌을 받을 걸 알고 그렇게 하는 거. TV의 인기 때문에 요즘에 사람 추세들이 그러니까 방송을 그만두는 게 낫지. 그런데 자꾸 이렇게 죄 짓고 싶어 하고 자꾸 이런 걸 막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말을 하고 이런 성도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딱 종집을 찍는 거예요. 네 몸은 네가 원하는 대로 쓰는 게 아니야. 뭘 위해서 절대로 있지 않아? 운명을 위해서 있지 않아. 뭘 위해서 있어? 주를 위해서 있어. 종집으로 찍는 거야. 네가 살아있고 네가 구원받았고 네가 지금 육체를 가지고 있고 뭐 살고 있잖아. 그 몸. 나중에 네가 너 이 몸을 내가 뭘 어떻게 할 줄 아는 줄 알아? 예수님을 부활시켰던 것처럼 너 몸도 거룩한 영원히 살 부활체로 내가 만들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15장에 나옵니다. 부활체가 어떻게 돼? 어떤 것인지를. 그런 몸이야. 근데 그걸 가지고 음행하고 불륜을 저지르고 뭐 성적 욕구 뭐 이런 거 이거 뭐 이렇게 괜찮은 거 아니야라고 자꾸 말한다고 안 돼.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 다시 한번 하죠. 15부터 17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럴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너희 몸이 지금 앞에서 몸 이야기했죠. 너 몸이 부활체야, 부활로 아직 그때까지 보관되어져 있는 거야. 성령 안에서 너희 몸이 누구의 지체인 거 기억해라. 그리스도.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지체, 네 몸의 지체.
여기서 이제 내 그리스도의 지체와 뭘 비교하고 있어요? 창녀의 지체. 창녀 합하는 자는 그의 몸과 한 몸인 것을 알지 못하여. 왜 이 단어를 썼을까요? 네, 거기 이제 그 고린도에는 뭐요? 가장 큰 신전이 아프로디테 신전이에요. 거기 가면 창기가, 그 신전의 창기가 거기에 예배 의식에 몇 명이나 했어요? 창기가 1000명이나 했어요. 그 예배 의식이 그냥 창기. 그러니까 거기에 물든 사람이 얼마나 많고 그 문화가 거기에 그냥 그러니까 딱 알아듣기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 딱 하면 금방 알아듣죠. 아니, 전에는 이제 예수님 안 믿었으니까 거기에 갔다고 치더라도 이제 예수님을 믿고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에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게 가하냐? 그런 말이에요.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네가 창녀하고 그렇게 합하면은 뭐예요? 그가 뭐가 된다? 한 몸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머리가 누구예요?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럼 우리가 지금 몸을 가지고 있는 이 몸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뭐다? 지체의식이다. 이 지체의식이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항상 제가 쓰는 단어가 뭐예요? 머리하고 연결돼 있어요. 지체는 연결 안 돼 있어요. 연결 안 돼 있어요.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까지만 아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인 것까지는 알아. 근데 그 말이 뭔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 가지고 예수님 교회의 머리는 예수, 나는 지체까지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라는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냥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한테 타격이 간다는 말을 그 느낌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내가 죄를 지면 내 안에 성령님한테 바로 타격이 간다는 의식이 없는 거예요. 왜? 무슨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연결의식이 없는 거예요. 나와 주님이 하나라는 거, 성령님이 나와 지금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그 의식이 없는 거예요. 지체라는 말은 지금 하나라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연결되어 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머리하고 연결되어 있다. 근데 네가 창녀하고 성령 안에 있는데 창녀하고, 그럼 너는 지금 창녀하고 하나 된 거야 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넌 죄와 하나 된 거야 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육체적인 거. 그런데 한 가지, 누구와 합하면? 주님과 합한 것. 이건 또 뭐라고 설명해요? 한 영이라고 설명을 하죠. 예수님하고 합한 것은 뭐다? 한 영.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지금? 너가 어디 안에 있다는 거요? 영 안에 있다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육체의 어떤 것을 아직 못 벗었지만 너는 뭐요? 영적인 존재다. 그 말인 거예요. 영적인 존재. 거룩한 존재. 하나님이 영이시지 않냐? 너가 성령으로 거듭난 영적인 존재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뭘 설명을 이렇게 하려고 하냐면 이렇게 좀 제가 설명을 해봤습니다. 내가 있고 이쪽은 영적이에요. 이쪽은 어느요? 육적이요. 이쪽으로 가면 뭐가 있어요? 항상 창녀. 창녀가 내가 표현을 했지만 좀 더 넓게 보면 창녀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쪽은 뭐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합하는 것. 주님과 합하는 것. 주님은 또 뭐겠습니까? 저긴 세상이고 여기는 천국이고. 그리고 내 안에 항상 육이 있고, 우리는 지금 육과 영이 같이 있는데, 영적이란 말은 뭔 말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거. 육은 점점 더 뭐가 있습니까? 육적으로 충만해서 촉촉하는 거예요. 영적인 성숙, 육적인 성숙, 막 성장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나는 계속 이제 이 선택에 있는 거예요. 더 영적으로 더 충만해져 가는 건가? 아니면 육적으로 더 충만해져 가는 건가? 아니면 왔다 갔다 하는 건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영적인 어린아이. 이것을 알기 때문에 왔다. 또 아니니까 또 왔다. 근데 뭐예요? 쭉쭉 나가지는 못해. 그러니까 내 안에 천국은 누리지 못해. 알긴 아는데 왔다 갔다. 대부분 이렇죠. 근데 이게 계속 이쪽으로 이쪽은 조금, 여기는 이제 50%, 60%, 70%, 80% 이게 점점 더 영적으로 가는 거예요. 더 사도 바울처럼 가는 거예요.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점점 또 어떤 사람도 더 육적으로 가는, 크리스찬인데 더 육적으로 가. 막 목사님이 더 타락해. 성도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신앙생활 했는데 지쳤는지 점점 더 타락해. 육적으로 가. 더 세상적으로 가. 그냥 기억하는 거예요. 창녀 어떤 유교 이런 것도 있고, 뭐 세상 문화, 그 당시의 문화가 그렇다 치더라도 너는 영적인 존재야.
주와 합해 있으니까 너는 뭐야? 한 영이야. 너는 누구 안에 있어? 성령 안에 있어.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을 해야 돼. 육의 방해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갈라디아에서 봐. 갈라디아에서는 성령의 열매, 육체의 열매가 있잖아. 육체의 열매를 가져가는 그 내용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봐. 거의 창조주랑 똑같아. 여기 근데 성령의 열매를 봐. 다 예수의 것이야. 예수의 것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더 다 이쪽으로 성령의 열매,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더 주 앞에서 더 이쪽으로 가야지. 여기에 있으면서 정체성은 이거고 다시 육적으로 살면 안 돼. 계속해서 왜? 지금 사도 바울이 이것을 계속 강조하냐면 그 도시 때문에 그래요. 알아요. 계속해서 교회가 물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 문화에 물들어갈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너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쐐기를 마지막 박죠. 음행을 피하라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죄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 음행이 도대체 뭔데요? 범하는 죄는 몸 밖에 있는데 음행하는 것은 뭐요?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 이것이 사실은 게 크다. 엄청나게 큰 죄다. 말을 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크게 말하면 이제 불륜이죠. 불륜. 그러고 보면. 음행.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뭐의 전이다? 성령의 전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뭐로 샀다? 값으로 샀으니까 누구 건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요. 근데 성경의 번역 보면 이것도 빠져 있고 이것도 빠져 있어요. 원어상은 다 있는데. 그러니까 하여튼간 헷갈리게끔 돼 있어요. 이게 자꾸 그냥 너희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러니까 몸으로만 영광을 돌리는 거구나 이렇게 했는데 성경은 값으로 샀으니까 너건 하나님의 거야. 뭐가? 너희 몸도 뭐도? 영도. 왜 앞에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계속해서 주와 합한 자는 뭐다? 한 영이라 그랬죠. 영을 강조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번역하면서 그걸 빼먹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꾸 몸으로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려고 하는데 영도 있습니다. 원어상에는. 뭡니까?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가 십자가에 그 피값으로 운인이 됐어요. 이제 성령으로 이 땅에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뭐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죠. 그리고 성령이 거듭난 이후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뭐예요? 내주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의 영이 어떻게 된 거예요? 거룩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의 감정, 음행을 피하라고 뭐예요? 그런데 너 몸도 중요하다. 너 몸도 중요해. 너 몸도 중요해. 자, 우리는 뭐요? 뭣도 유지해야 된다는 거요? 육신의 상결도 유지하라. 왜? 사실은 육과 영이 뭐요? 하나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뭐예요? 예수를 믿어요. 그래 영으로 거듭났어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가 됐어요. 근데 사는 것은 마음대로 살아요.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뭐예요? 너는 너 것이 아니야. 네 안에 성령이 계셔. 너는 값으로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것 뭐요?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너희 몸 또 너희 영적인 존재니까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뭘 돌리라?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육체도 중요하고 이제 몸도 중요하다. 몸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음행을 피해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중요하다 그 말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조심해서 살아라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야. 네 몸이 도대체 뭔데? 네 영이 내가 예수님이 합하여서 한 영이 된 게 도대체 뭔데? 네 것도 아니기니까 그걸 알고 너희 몸과 영으로 누구한테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서 나중에 이제 10장에 가면 이런 표현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살아가는 거, 숨 쉬는 거, 일하는 거, 뭐 하는 거 다 뭐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거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것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는 만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테니까. 잘 드십시오. 건강하시고 먹고 마시고 이 모든 것이 다 뭐가 된다? 하나님께 영광이. 건강하시고 잘 먹고 그럼 열심히 일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교회 일이든지 또 세상 일이든지 또 뭔 일이든 간에 그것이 다 뭐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항상 그런데 네 몸으로 수고하는 것도 있지만 뭣도 너의 영으로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거룩함으로 의로움으로 그렇게 하라. 네 것은 내 것이 아니야. 이제 예수의 피값으로 산 거야. 내 것이야. 그리고 네 몸과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음행을 피해야 하지만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워낙 그 당시의 어떤 문화가 그 몸을 타락시키는 어떤 문화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이 음행을 피해야 된다는 말을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성도 간의 어떤 고소 문제 또 이렇게 음행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도 늘 이렇게 지혜로워서 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불의한 세상과는 차원이 있다. 우리는 의로운 삶입니다. 의로운 자의 삶을 우리가 다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